안녕하세요. 5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오랜만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적군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그 승리가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영혼육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예찬송가 519장, 새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좀 가사가 길어서 1절, 2절, 4절만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어제랑 똑같은 본문입니다. 어제 다 못 끝내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어제 나눠드렸던 성경 구절은 남송하셨나요? 시편 37편 24절. 월요일날 그제부터 23절과 24절. 여호와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1절하고 2절입니다. 숙제.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옛날에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쉬운 말씀이라 쉬어가는 타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릴 때 이제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준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두고 음식 먹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한번 딱 멋있게 거절할 때 주변에서 쿨하다고 멋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보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단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하죠. 결단한 것을 지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내적 뭐랄까요? 내공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멋지게 순교했대, 누가 얼만큼 헌신했대, 이것만 보는데 그 헌신의 과정, 그 시간의 어떤 그 과정은 싹 다 생략된 채 그 헌신한 그것만 보고 멋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 내면의 얘기, 그 뒷 얘기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사실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처음에 북가지에 올라와서 개척할 때 이제 사실 저희는 그 부사학자 생활을 오래 한 그 근처쯤 어디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제 북가주까지 올라왔어요. 북가주에 올라올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목사 아주 멋있다고 아주 쿨하다고 그 칭찬이 싫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쿨한 건 쿨한 거고 와서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 어려운 건 어렵다 이 말이죠. 다니엘이 나 이거 음식 안 먹겠습니다 딱 멋지게 거절했을 때 멋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절을 보시면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만약에 너희 얼굴이 너네가 그거 안 먹어가지고 채식만 해가지고 얼굴이 살이 빠졌거나 푸석푸석해 보이면 야 나는 내 이거 포지션 이거 오래 못한다. 내 목 날아간다. 만약에 이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기준이 무너져요. 인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시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쪽에서 그 사람의 포지션이 위험하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부탁해 오는데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작심 3일이 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작심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습니다만은 그 작심한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실력이고 내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뜻을 정할 때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되게 멋있어 보여도 그 선택의 이면에는 그것을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정해서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는 세상 뜻을 버리겠습니다. 육신의 뜻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유혹들을 내가 돌아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헌신과 포기가 함께 가야 그 집중이, 그 결단이, 뜻을 정하는 것이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옛날에 하던 그것도 계속 가지고 가고 새로운 것도 뭐 포용력 있게 뭐 마치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이렇게 죄악된 경우를 포기하는 거야 쉬운 거지만, 사실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게요, 뭐 죄악된 것과 하나님의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린 주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어찌 보면 둘 다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둘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더 베러 초이스를 하는 거죠.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는 것이 신앙인들의 갈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의 것을 찾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자신의 하소연같이 야 나를 좀 봐줘서라도 너 이거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니엘이 아니되옵니다. 우린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팍팍하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냐? 기준은 확실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가 필요한 거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도는 되게 좋은데 방법이 너무 투박해서, 방법이 너무 미련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안.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예,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채식 열흘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비교해서 고기 먹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이 좀 초췌하거나 아니다 싶으면 우리 언제든지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10대 중반입니다. 많이 잡아야 10대 중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 이 말이죠. 우리 며칠 전에 지난주에인가 외웠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100% 200%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늘 느끼는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혜로워졌다 이 말이 아니라 저는요, 제가 진짜 멍청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일머리가 없어요. 일머리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곤란한 일을 처리하거나 일을 풀 때 보면 참 이렇게 멍청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리고 또 겁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며 일을 할 때 정말 너무 미련해. 근데 그 위기 때마다, 참 중요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혜를 주시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좀 아쉽긴 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어디냐는 거예요. 저같이 미련하고 이 멍청한 인간이 참 일머리가 부족해가지고 일을 할 때 어쩜 그렇게 못하고 클럼시하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답답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 순간에 허락하시든지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지금 다니엘이 이 정말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창조적인 대안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메소드나 크리에이티브 리플레이스먼트 이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창조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무조건 이렇게 트집을 잡거나 무조건 정의로운 일이라고 의로운 일이라고 막 그걸 내놓기보다 이 창조적인 대안에는 봐라,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면 대안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 환경과 여건과 이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얘기하는 것이 창조적인 대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대안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다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그냥 뭐랄까요, 그냥 지식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냥 어떤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관계가 있고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막 사랑 없이 얘기하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다치더라고요. 적어도 교회 일만큼은 이것이 더 경제적이고 이것이 더 옳아 보이더라도 사랑을 갖고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참 그 사랑을 갖고 얘기한 게 너무나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흘 동안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동안 먹었더니 채식을 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채식했기 때문에 이거 채식해야 된다는 거야. 옛날에 그 이상구 박사라고 안식일 교회 다니면서 막 육식하면 안 된다고 막 이거 강조했던 분 계시죠. 그분이 원래 안식일 교인인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개신교로 개종하셨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채식을 해서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가요? 채식하면 체질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채식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몸은 가벼워졌는데 성격이 까칠해졌어. 여러분, 채식만 하면 성격 까칠해집니다. 얼굴에 핏기 사라지고요, 더 안 좋아 보입니다. 더 늙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했는데 왜 얼굴이 더 좋아 보였냐? 그거를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풀떼기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간증을 들은 거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목사라고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집사였을 때 그분이 하도 전도를 많이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회사에 출근하는데 빨간불에 신호등에 서 있는데 뒤에서가 차가 툭 받더라는 거예요. 세게. 근데 그분이 딱 받치자마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보니까 뒤 범퍼가 상당히 많이 찌그러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차가 미안해가지고 막 괜찮냐. 그러니까 이 김기동 집사가 원래 괜찮다고. 원래 차 범퍼는 찌그러들으라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전화번호 교환하고 이따가 나중에 점심 때 전화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견적을 알아봤더니 차 범퍼 값이 약 100만 원 정도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차 이거 얘기도 할 겸 근데 이 보상은 괜찮은데 그냥 자기한테 점심이나 한 끼 사달라고. 그 사람은 이제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외국 회사, 미국인가 어딘가 외국의 회사의 부사장으로 해외에 나가 있다가 사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귀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랑 친구가 됐어요.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김기동 집사가 자기 회사가 어려웠을 때 이 전도한 사람을 통하여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막 100만 원 이거 범퍼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전도했던 하나님이 더 크게 도우시고 더 보상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대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유지하면서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고 다니엘과 같이 환관장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왕에게 인정받는 그 은혜가 오늘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 말을 하게 하셔서 날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창조적인 대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